네, 여러분 말라기서 짧아서 읽기 괜찮으셨죠? 네, 근데 말라기가 구약의 이제 마지막 책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가 아마도 구약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이렇게 전달되어지는 시간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말라기 읽으시면서 분위기라든가 느낌이 어떠셨어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사람들 왜 이럴까 막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예. 그러면서 또 요번에 공부할 때는 내 모습도 이 안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말라기 말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말라기서는 1장 1절에 보면 여러분 말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예요. 마지막 구약 책인데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에게 너희들 조심해. 그렇지 않으면 망한다. 이렇게 경고를 보내시는 책이거든요. 너무 유감스러운 것 같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말라기 책의 제목을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래서 이 문장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저는 담아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 이 책에 가득하지만 그 책망의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자녀를 향한 그 마음을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하나님 마음이 좀 더 전달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기초적인 정보를 이 책에 대해서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말라기라고 되어 있잖아요. 1장 1절에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 말라기는요, 나의 사자예요. 히브리어가 뜻을 해석하면 나의 사자거든요. 근데 이 말라기서 안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 사자가 메신저거든요. 그 메신저가 주요 대상이 거의 제사장들에 대한 책망이 많이 나오고요. 또 다른 메신저가 나오는데 나의 길을 준비하는 내 사자를 내가 보낸다고 할 때 그 3장 1절에 나오는 그 내 사자가 메신저이죠. 그리고 나서 그 메신저가 내 사자가 내가 올 길을 예배할 건데 너희가 사모하는 바 그 언약의 사자가 성전에 임하게 될 거라고. 근데 그 언약의 사자는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언약의 사자. 그래서 사자, 메신저의 책인 거예요, 이 책이.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 저자 누구신지 알겠죠? 말라기 선지자. 그래서 마지막 선지서로 이 구약이 끝나고 있고요. 또 기록 연대를 조금 살펴보자면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오는 제물이라든가 제사를 받고 싶지 않으시는 그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1장 10절에 보면 성전 문을 누가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예. 그 성전이 있었던 시기였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스룹바벨 총독이 와서 이제 귀환해가지고 지어진 그 516년도에 완성된 그 성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총독에 대한 언급이 있거든요. 1장 8절에 오면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그 유다 땅을 다스렸던 페르시아 제국의 이제 속국이었잖아요, 유다가. 그러니까 페르시아에서 보낸 그 총독이 다스리고 있는 유다 지방인데 사람 지도자인 총독도 받지 못할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죠. 나에게 지금 갖고 온 그 훔친 거, 눈먼 거, 저는 거, 흠이 있는 그 재물을 나한테 갖고 와 있는데 그것을 너희를 다스리는 총독에게 갖다 줘봐. 그 총독이 받을 수 있겠는가? 사람 총독도 못 받는 걸 지금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태를 여러분들 계속 이 책을 보시면서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성전이 있고 총독이 다스리던 때 보면은 이제 총독하고 검색을 해보시면 다니엘서라든가 에스겔서라든가 학개서라든가 이렇게 페르시아가 이제 이렇게 보냈던 그 지방관의 지도자의 이름이 총독이었기 때문에 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이제 포로 귀환기에 페르시아가 다스릴 때 이제 그 직임이 총독으로 많이 이렇게 검색돼서 나오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가 지배하던 시기였다는 거, 말라기서는. 그리고 연대를 추정할 수 있는 증거로요, 말라기에서 책망하는 죄들이 느헤미야서에서 책망하는 죄들과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제사장의 타락에 대해서, 특별히 1장 6절에 보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렇게 하나님은 호출하시거든요. 제사장들을 불러내세요. 그리고 2장 1절에도 보면 너희 제사장들아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지금 책망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스가랴서에서도 그러면 보면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책망의 그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예레미야서라든가 왕들이라든가 거짓 선지자들이라든가 제사장들이라든가 이 멸망기, 근데 다시 포로 귀환해서 이 회복기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다시 제사장들이 타락했던 것을 여러분 보실 수 있는데요. 느헤미야를 공부하셨을 텐데 느헤미야 13장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잠깐 페르시아에 이제 왕이 불러서 갔다 왔거든요. 그때 엘리야십이라는 대제사장이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 자손들도 막 도비아, 암몬 사람 도비아라든가 이렇게 이방인들하고 막 결혼을 시키고요. 그리고 나서 성전 곡간이 있죠. 11조를 보관하는 그 곡간의 방을 도비아한테 내준 거죠. 암몬 사람 도비아. 그러니까 있을 수도 없는 일들이 이때 다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타락하는 것들에 대해서 각 영역에 대해서 이 말라기에서는 하나님이 책망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제사장의 타락, 또 11조를 레위 사람들이나 그 노래하는 사람들, 성전에서 노래하는 사람들한테 주지 않았기 때문에 느헤미야서 13장에 보면은 이들이 자기 밭에 가서 일하고 있어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 굶으면서 성전에 섬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드리는 그 11조 언약도 지금 지키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경제 상황인데요. 3장 11절에 보면은 너희 소산물이 지금 열매를 맺지 못하고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메뚜기가 와서 이들의 소산물을 먹어 없애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학개서에서 얘기했던 이들의 삶에서 어떤 곡식이라든가 그 나무의 열매들이 열매 맺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여러분 느헤미야서 5장 1절에서 5절 보면은 가난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에 대해서 거기 느헤미야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자신들의 밭이나 집을 저당 잡혀서 왕에게 세금을 내고, 그리고 자신의 딸들을 막 종으로 이렇게 팔고, 그게 다 자기 동족들이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반적인 어떤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그 삶들이 지금 이 말라기서에서 무너져 있는 것들이 여러분들 상황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고, 또 지도자들이 타락을 했어요. 자기 백성들에게 높은 이자를 취해서 이제 고리대금업을 했던 사람들. 근데 원래 신명기 언약에 보면은 자기 백성들에게 구워주기는 하지만 이자 받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말라기서의 기본 배경은 철저하게 신명기적인 언약에 근거해서 하나님 책망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혼과 이혼. 그러니까 대제사장도 앞장서서 이제 타 이방 민족하고 결혼을 시키는데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전부 타민족과의 그 통혼에 대해서 하나님 책망하시잖아요. 다시 그들을 자기네 그 이스라엘 회에서 내쫓고. 근데 이런 일들이 계속 빈번하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서에서도 계속 보면은
그 주변의 모든 나라의 백성들하고 통혼을 하거든요. 근데 왜 통혼을 하게 될까요? 쉬운 방법을 택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결혼 관계를 맺음으로 인해서 동맹이 이루어지고 서로 이제 삶에 있어서 윤택하고 주고받는 것들이 많은 거죠. 그리고 자주 바알 신을 섬기잖아요. 그 바알이 이제 그 비를 주관하고 농경의 신이기 때문에 풍요를 주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들이 마음은 굉장히 풍요롭게 살고 싶은데 그것들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자꾸 언약에서 멀어져서 쉬운 길을 택하는 그런 언약 백성의 삶에서 떨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책망하시면서 경고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기록 연대를 봤는데요. 성전이 있었고 총독이 다스리는 시기인데 딱히 어느 시기라고 페르시아가 지배하던 시기예요. 근데 어느 시기라고 시점이 굉장히 좀 강의자들마다 이렇게 연구하는 부분들이 보는 관점이 약간씩 다른데 저는 가능성을 두 개로 좁혀봤어요. 느헤미야 사역이 있기 이전. 그러니까 느헤미야서에서 이제 그 본문을 토대로 보면은 444년에서 432년 동안 그 시간에 느헤미야가 유다 땅에서 통치했거든요. 12년 동안에.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개혁이 온전하게 다 이루어졌잖아요. 전 영역에 걸쳐서. 그래서 그 개혁이 있기 이전 아니면 느헤미야가 개혁하고 갔다 와서 그 13장에 나오는 다시 이제 타락하고 2차 개혁했던 그때 이전. 그래서 이때는 이제 516년 주전 516년도에 성전이 완공되고 나서 84년이나 지난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이제 언약 백성으로 잘 살려고 마음을 다잡았던 사람들이 마음이 이제 그 풀어지면서 해해지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 말라기서의 분위기를 보면서. 그래서 느헤미야 사역 이전이든 2차 개혁 이전이든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성전이 지어지고 84년이 지난 시점, 그래서 총독이 다스리고 있는 페르시아 지배하에 있던 시점에 이들의 삶이 어땠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저는 이 말라기서에 나오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거기에 초점을 두고요. 또 여러분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 삼으신 거 알죠?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너희는 나에 대해서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나의 소유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과 똑같이 베드로서에 너희는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저희들에게 맡기신 직임이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라기서에 나오는 제사장들을 책망하시지만 이 제사장들의 타락에 대해서 책망하지만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신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맡기신 직임 그것들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맡기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사장들에게 하는 책망이나 제사장들이 어떠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들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제 안에 들었었어요. 네. 연대는 그렇고요. 수신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에게 하는 경고니까. 그리고 특별히 그 중에서도 1장 6절에서 2장 9절까지는 제사장들에게 하는 메시지고요. 또 성전 완공 이후의 사람들, 포로기한한 사람들이죠. 1차, 2차, 3차. 그리고 아직도 페르시아 지배하에 있는 사람들에게 쓰여졌다고 저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그냥 그림들을 넣은 거예요. 네. 538년도에 1차 포로기한하고 지금 한 430년이니까 근 100년이 넘었어요. 그리고 학개와 스가랴가 예언했던 새로운 예루살렘 건축과 성전 건축을 했는데 아직 어떤 풍요라든가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자기들의 만족이 이루어지지 않는 어떤 상황들.
그래서 실망한 부분들, 그래서 타락하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이 본문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타락하고 부패하고 부정행위가 있어지고 또 정의가 이제 없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사람들이 말로 여호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괴롭혀 드리는데요. 그래서 2장 17절과 3장 13절에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괴롭혀 드린다고 나와 있고요. 그래서 3장 15절에 보면 사회상이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이 경고하고 책망을 한다 하더라도 이들이 하나님께 많은 반문을 하거든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시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데요. 이렇게 이 사람들도 지금 마음이 좋지 않아요. 하나님께 막 토를 달고 막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저도 그럴 때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멸시하고 있는데 뻔히 제사 제물 가지고 그 제사를 드리면서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주의 식탁을 더럽게 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습니까? 정의의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그래서 길을 잃어버렸어요. 이 사람들이. 타락하다가 언약 백성의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를 다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들의 마음이 이 상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굳은 마음. 네. 굳어서 딱딱해진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이렇게 새겨지거나 삶에서 살아낼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이 책의 중심 내용을 보겠는데요. 하나님이 계속 돌아오라고 말씀하세요. 결정적으로.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돌아올지를 방법을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돌이키는 것. 그 돌이키는 것은 호렙에서 내가 너희와 언약 맺었던 그 언약 백성의 삶, 그 언약을 기억해라. 그래서 나에게로 돌아오라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 그 돌아오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그 사자 엘리야를 내가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래서 그가 오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할 것이다. 그래서 언약의 사자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삶이에요. 학개와 스가랴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수룹바벨 그 총독의 후손으로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얘기했다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언약의 사자 어느 날 갑자기 주의 성전에 임하실 당신의 사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리고 쓰여진 이유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며 이스라엘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영역에서 타락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내가 사랑하고 있다라고 1장 2절부터 계속 그렇게 고백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도 참 대단하시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여전히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니까요. 그리고 책망하여 돌이켜서 언약 백성으로서의 성결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갖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책을 쓰게 하셨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여러분 여기까지 이제 기초적인 정보를 잠깐 봤는데요. 말라기서는 산문체로 쓰여져 있어요. 예. 혹시 질문하시고 싶은 거 있으면 저에게 질문하셔도 좋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쪽지 주셔도 되겠고요. 그렇습니다. 네. 본문 들어가도 될까요? 네.
이 말라기서는 1장 1절이 이스라엘에게 대한 경고의 말씀, 그래서 이걸 서론으로 봤고요. 결론은 4장 4절에서 6절까지 장차 오실 언약의 사자로 이 말라기서는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론과 결론 사이에 본론이 있는데요. 1장 2절부터 4장 3절까지 6번의 논쟁을 나오거든요. 하나님 뭐라 하며 이들이 언제 그랬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께 반문을 하면서 대적하면서 이렇게 대들거든요. 그거 위주로 볼게요. 말라기서는 신명기의 말씀을 토대로 제가 쓰였다고 말했잖아요.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신명기에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그거를 토대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관계는 사랑의 관계. 예. 그래서 그 시내산 언약이 이제 종주권 언약이잖아요.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맺는 언약.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말라기에서 1장에서 보면은 1장 6절에 아들은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데 너희들은 우리가 그런 관계인데도 나를 두려워하거나 공경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 중심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 언약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근데 여러분 그 본론 안에 있는 6가지 영역 가운데서 이들을 책망하고 계신 하나님 본 건데요. 나오는 언약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호렙산, 시내산에서 맺은 그 언약을 깨트린 이스라엘, 결혼 관계를 깨트렸어요. 어려서 맞은 자기 아내를 버렸거든요. 그리고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고 또 깨트린 언약이 레위의 언약, 제사장과 맺은 하나님의 백성을 책임지고 거룩하게 만드는 그 언약을 깨트렸어요. 예. 그래서 사랑의 관계, 아들의 관계를 토대로 하고 있다. 신명기 32장 6절에 보면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오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그래서 이스라엘 만드시고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 관계. 그래서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로 이렇게 이 그림을 넣어봤어요. 그리고 이 말라기에서는요, 내 이름이라고 그런 단어들이 이제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내 이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거든요. 1장 11절에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원래는 신명기 12장 5절에 보면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가서, 그래서 여기 예루살렘 시온으로 보는데요. 성전이 있는 곳. 분명히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이 있는데 그 장소적인 개념이 이제는 이방 민족에게로 옮겨가고 있는 것이 이 말라기서에 나타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하나님 선택하시고 내 이름을 위해서 특별하게 세우셨는데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에게로 내 이름을 크게 할 그 역할을 옮기고 있는 것이 이 말라기서에 숨어져 있는 것을 여러분들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여기 1장에서 여러 부분 나오거든요. 1장 5절에 보면요. 에서와 에돔, 그 야곱의 형, 내가 너희를 에서보다 에돔보다 더 사랑했다. 야곱의 자손들이니까. 근데 그런 말씀하시면서 5절에 보면 결론으로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 크시다 하리라. 네, 열방 이방에서 더 높임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12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을 더럽혔다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이. 그리고 14절에 보세요.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정체성은요, 당신이 선택한 백성이 하나님 멸시하든 경멸하든 하나님은 이방 민족 중에서 크신 이름이라는 것에 변함이 없으세요. 예.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경멸하고 그 뜻을 따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어떻게 안 되세요. 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이방 민족을 이제 내가 큰 이름을 위해 사용할 택할 거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이 말라기서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나왔다는 거. 또 여호와의 이름, 여러분 말라기서에서요 여호와의 이름이 뭘로 나왔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네, 만군의 여호와예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를 이렇게 검색하시면 특별히 학개서, 스가랴서, 말라기서에 많이 나오거든요. 학개는 2장짜리 책인데도 14번이 나오고요. 스가랴서에서는 53번, 말라기서에서 24번이나 나와요. 이 4장짜리 책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만군의 여호와. 그러니까 제가 스가랴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 왜 이렇게 만군의 여호와를 강조하실까요? 모든 전쟁의 승리는 여호와께 달려있다. 그리고 모든 창조물, 모든 권능과 능력, 세상의 모든 지도자도 내가 세우는 자다. 그것을 이 책을 통해서 또 한 번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는 내 이름을 경멸하고 멸시하지만 나는 그렇게 경멸히 여길 대상이 아니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거든요. 그리고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페르시아 시기에 이제 귀한 시기에 쓰여졌던 그 회복 시기에 쓰여졌던 책인데 그러면 이사야랑 예레미야서의 62장에 62번, 77번 나오거든요. 이때도 이제 열방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열방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강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 왕이 이 만군의 여호와를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계속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하나님께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말씀을 듣는 거죠.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6번의 논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1장 2절에서 4장 3절까지 부분입니다. 이 안에는 6개의 질문이 들어있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책망을 당하면서도 어떻게 이들이 돌이켜야 되는지를 각 영역에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1장 2절에서 5절까지는 하나님의 사랑, 1장 6절에서 2장 9절까지는 제사장을 책망하고 계시고요. 2장 10절에서 16절까지는 너희들이 한 그 거짓된 결혼에 대해서 하나님 마음과 뜻을 말씀하고 계시고요. 2장 17절과 3장 5절에서는 공의의 하나님, 이들이 질문하거든요.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이렇게 그것에 대해서 답하시는 것이고요. 3장 6절에서 12절까지는 11조 그 봉헌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온 나라가 내 것을 훔쳤다. 그래서 온 나라가 도적대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에. 3장 13절에서 4장 3절까지는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거의 돌이킬 것에 대해서 그리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불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 다 나오죠. 이 말라기서에서. 논쟁, 첫 번째 논쟁을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거든요. 1장 2절에서 5절까지. 나는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시작하세요. 그때 이들이 대뜸 여호와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반문을 하고 있거든요.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도 잘 모르겠는 어떤 그런 상황인 거죠. 신명기 4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후손이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하나님이 사랑했기 때문에 많은 민족 중에서 너를 택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데 모세를 세워서 하나님 큰 권능으로 노예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이렇게 정체성을 바꾸면서 내가 인도하게 되었다.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이들은 그냥 계속 노예로 사는 거죠. 그 땅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의 결과로서 사랑했고, 그래서 출애굽을 시키셨고 언약의 법도를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셨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성전을 지어주셔서 그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회개와 그런 고백들이 필요한 거죠. 그죠?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것도 그림으로 표현했는데요. 노예에서 해방된 거, 그리고 이제 호렙산에 올라가서 계명을 받는 부분, 그리고 약속의 땅에 인도하여서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신 거, 땅을 주신 거죠. 그리고 성막과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가까이 살게 하신 거, 그리고 그 백성 가운데 임재하신 거. 세상에 어떤 나라도 이렇게 하나님이 해주신 백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결과로. 그래서 성경에서 호세아서나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나 하나님 계속 내가 너희들을 사랑했다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선택한 어떤 그런 사랑의 선택적인 언어이고요. 사랑의 관계적인 언어예요. 그리고 나서 언약적인 언어예요. 여러분, 남편하고 사랑해서 결혼하시는데 결혼이 언약이잖아요. 서로 그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 그 언약하고 지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것과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 학개서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항상 계속 함께하고 있다. 그래서 성전을 짓도록 격려하셨는데, 그리고 이들이 다시 하나님 말씀 듣고 감동함으로 성전 짓고 회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로 했는데 이들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변질되고 있죠.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렇게 말하는데요. 하나님이 예를 들으셨어요. 그것이 에서와 야곱에 대한 거예요. 야곱의 형이 에서인데 내가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렇게 예를 들으셨는데요. 에서와 야곱은 한 배에서 쌍둥이로 태어났어요. 그죠? 이삭과 리브가. 하나님의 그 이삭 백성으로서 어떻게 보면 선택한 백성 안에 에서가 들어있었어요. 그죠? 근데 에서가 자꾸 그 선택한 백성의 그 틀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는데요. 창세기 25장인가 26절에 보면은 에서가 해쪽 속의 딸들을 이제 맞아서 결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방인과 통혼을 하게 되고, 또 야곱과 그 가축의 떼가 많아지니까 땅이 비좁아서 세일산으로 가는 곳에 이제 옮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지만 자꾸 멀어지고. 그래서 여러분, 에돔의 그 멸망은요, 선지서에서 굉장히 많이 예언이 됐어요.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소선지서에 이르기까지 오바댜서는 한 장짜리 선지서지만 온전하게 에돔 백성의 멸망에 대해서 왜 멸망하는지를 말하고 있는 책이거든요. 오바댜가. 왜 멸망했냐면요. 교만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돈이 많았고 지혜로웠기 때문에 높은 곳에 거주하는 자라면서 하나님 책망하시거든요. 너희가 멸망할 거다. 그 높은 곳에서 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요. 또 나중에 나바테안이라는 그 아라비아 족속에 의해서 멸망함으로
그 멸망들이 성취된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너희들도 언약 백성이지만 에서와 같이, 에돔과 같이 멸망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라기서에서 보면요, 내가 저주했다라고 말을 해요. 너희들의 그런 나를 경멸하고 멸시하는 것 때문에 저주했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제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끝에 보면은 나는 심판하는 여호와다. 그래서 진노하는 여호와다. 그래서 심판의 불로 지푸라기 같이 악인들을 태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에서가 에돔이 멸망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선택이 됐지만 너희들도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 있어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이 말라기서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신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자기들이 싸울 수 있다라고 다시 하나님 멸망시켜도 나는 건축할 수 있어라고 말을 하지만 그것을 하지 못할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내가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계속적으로 보이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것이에요. 예. 모든 축복과 저주와 심판과 멸망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이 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책망함, 아마 이 부분까지 이제 보고 속으로 하시게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논쟁 마저 볼게요. 이제 제사장의 책망이 1장 6절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렇게 하나님이 제사장들을 부르시고 계세요. 그랬더니 이들이 1장 6절과 7절에 두 번 반문을 하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나님 정말 뻔히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셨는데 너무 이제는 뻔뻔해진 백성들의 모습이 여기 보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왜 그런지 말씀하시거든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단에 뭔가 제물을 드리잖아요. 근데 그 제단을 드리는 그들의 마음의 중심의 태도가 하나님을 경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외함으로 드려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악해요.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여호와의 제사를 번거롭게 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삶에 더 집중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짐승 떼 중에서 서원물이 있는데 1장 14절에 보면요. 어떤 사람이 주님께 서원을 한 거예요. 근데 레위기 22장 18절 19절에 보면요. 서원한 것은 흠이 있는 것을 드리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도 그 흠이 있는 것은 주님 것이고 흠이 없는 게 자기 건 거예요.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이. 그래서 흠이 있는 것을 여호와께 드리고 2장 1절에서 보면은 2절까지 다시 2장 1절에서 너희 제사장들아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2절에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니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요. 이들의 삶이나 하나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은요. 마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출발함으로 그것이 삶에서, 제사에서, 예배에서 드러나게 되고요. 그것이 그 삶이 이제 또 여러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이 보여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과 다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말라기서에서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에서부터 너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었는지, 그 언약을 기억하고 있는지, 새기고 있는지, 그것서부터 이렇게
그렇지 않다라고 책망을 하고 있는 본문이 이제 2장 2절에 있는 거예요. 마음에 두지 않았다, 마음에 두지 않았다 이렇게 반복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세요. 멸망하고 돌아왔는데도 또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70년 바벨론의 그 포로 생활이요, 이들에게 별 효과가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말라기서에서요, 결론은요, 그래 너희들이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는구나. 그럼 내가 친히 갈게. 하나님 친히 오시는 게 말라기서거든요. 3장 1절 여러분 잠깐 보시겠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그래서 이 내 앞에서가요 하나님이 직접 성전에 임하실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직접 내려가서 너희들을 위해서 제물이 되어주고 너희를 구원하고 그리고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모든 사람들을 내 백성으로 구원하고 내 이름을 열방 가운데 드러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본문이 이 본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마지막 책이지만 신약하고 이렇게 연결되고 있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이제 나오는데요. 거기서도 이 말라기의 예언을 그대로 이렇게 인용을 해서 올이라고 한 그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여기서 말하는 엘리야, 아버지의 마음을 돌이킬 그 엘리야 선지자가 세례 요한인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누가복음 보면은 그 말라기 인용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사장의 규례는 레위기서 22장 2절과 19절 이렇게 서원 제물에 대해서 자원 제물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먼저 제사장의 규례가 22장 2절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리고 서원 제물에 대해서는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라. 그래서 말라기서의 1장 14절에 보면 수컷으로 드리긴 하는데요. 흠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마음은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지역 밖으로 이방 민족에게로 향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을 이 본문에서 보시면 되고요. 그럼 여러분 이것이 언제 성취가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여호와께서 크시다 하리라. 그리고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온 세상에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저는 교회 시대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모든 복음서에서는 이 마지막 대명령으로 하나님 예수님이 유언하고 끝나시죠. 이 일을 계속적으로 성취하도록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금 이방인들에게 예배를 받고 계세요. 모든 민족 모든 나라에서. 근데 1장 10절에서 2장 3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자신들의 일, 제사장부터 타락했으니까 백성들은 어떻겠어요? 여호와에 대해서. 그래서 이 제사장들의 타락에 대해서 하나님 굉장히 많이 이렇게 유감이 있는 부분이 이 본문들인데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께서 만만에 흐르는 그 기름과 천천에
순양과 이런 번제물로 내가 기뻐하겠느냐는 그 노래 나오죠. 그죠? 하나님은 결코 큰 예물이나 재물을 가지고 기쁘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백성들의 그 중심된 그 마음 있잖아요. 그것이 더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되게 복음서에서도 보면은 너희가 영과 진리로 나에게 예배하라고 그러잖아요. 너희 중심을 들여서. 그래서 우리의 이 말라기서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지만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이제 하나의 백성으로서의 중심의 태도를 또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2장 3절에 이들을 어떻게 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냐면요.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에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언약 백성이고 선택된 백성이지만요, 하나님이 그 똥과 함께, 재물의 똥과 함께 내다 버리고 싶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양이나 막 소 잡으면 재물에서 똥이 나오는데 그거를 막 이 사람들 얼굴에 바르고 싶은, 그러니까 내 식탁이 더러운 게 아니라, 내 이름이 경멸이 여길 게 아니라 너희들의 삶과 너희들 제사장들의 그 직임을 감당하지 못하는 언약 백성의 그 거룩하지 못한 너희들의 그 더러운 삶, 그 죄되고 범죄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전문 닫았어요. 지금 이스라엘 가면 성전 없거든요. 성전 터만 있지. AD 70년에 이 수룹바벨이 와가지고 막 그렇게 열심히 격려하고 이렇게 해서 세운 성전이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멸망당해요. 그때도 예수님이 나귀 타고, 스가랴 9장에 이제 나온 것처럼 나귀 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거든요. 그때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예언하세요. 우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내 선지자들을 보내서 너희들을 회복시키려고 얼마나 내가 많이 노력했니. 근데 너희들은 암탉이 병아리를 모음같이, 근데 너희들은 내 말 듣지 않았어. 그러면서 우셔요. 예수님은 AD 70년에 그 멸망당하는 거, 그 멸망의 날을 보고 계셨던 게 저는 틀림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서에서도 보면은 그 멸망의 날을 말씀하시면서 또다시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심판의 날에 대해서 계속 이어서 하나님 백성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거를 알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들을 여러분 보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사장들은 어떤 축복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어떤 축복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까? 물론 신명기 28장에 그 축복을 받은 자들인데요. 거기에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 저주도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었어야만 됐고요. 2장 2절에 보면은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이 말씀과 연결해서 아론의 그 제사장의 축복권은 이런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네, 저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중보자로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성전에 모시고 있는 자로서 우리가 어딜 가든지 간에 축복을 빌면 그곳에 주님의 축복이 임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가끔 이 기도로, 축복을 빌 때 이 기도를 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주신 축복권이에요, 이것이. 이 안에 보면 평강도 들어있고요. 여호와께서 얼굴을 비추시는 그 복도 들어있고요. 은혜를 베푸시는 복, 또 지켜주시는 복. 네, 이런 축복권을 받았던 자들이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 레위의 언약에 대해서 이쪽 본문에 언급을 하고 있는 걸 보면은요. 레위의 언약이 2장 8절 그리고
2장 4절, 2장 8절, 네, 레위의 언약들이 쭉 나오는데요. 레위의 언약이 뭐냐 하면은 민수기에 나오는 그 가나안에 들이기 전에 시딤에서요 바알볼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모압 여인들하고 이 이스라엘 남자들이 막 음행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방 신에게 제사 지내는 방법이에요. 그 음행하는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그 음행과 그 방법과 그 이방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그 모든 더러운 행위들에 대해서 분노하셨거든요. 진노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의 목을 메어 달라고, 그러니까 목메어 죽여버리라고 모세에게 명령을 하셨던 그때에 모든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미디안 여자와 이스라엘 남자 한 명이 나와서 자기네 그 장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본 아론의 그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이요, 그 비느하스가 분노를 일으키면서 창을 가지고 이 여자 남자를 그냥 한 배 꿰서 죽여버리거든요. 그때 받은 언약이 이 평강의 언약이에요. 여러분 민수기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읽어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네. 진노했던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했던 그 비느하스, 아론의 자손. 그래서 영원한 제사장의 그 언약의 직분을 받게 된 것인데요. 지금 그것을 깨트리고 있는 것이 이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이 깨트린 것이 그것을 깨트린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봤는데요. 이제 이때 당시에는 이 레위 제사장들이 했었어야 될 일들이지만 현재는 이제 저와 여러분들 왕 같은 제사장들이 꼭 목사님만 이렇게 전도사님들만 했었어야 되는 일들이기보다는 하나님 백성인 우리에게 이제 삶으로 살아내면서 어떤 본을 보여야 되는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이름을 두려워해야 된다. 우리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어야 되고 불의함이 없어야 된다. 화평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을 돌이켜서 죄악에서 떠나게 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들의 직임이에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주신 지식을 지켜서 사람들의 입에서 율법, 그 말씀을 구하게 한다. 그리고 율법을 편파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요, 문맥에 따라 통전적으로 다 알아야 돼요. 어느 일부분의 말씀만 가지고 이것을 그냥 절대 진리라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이어지는 모든 문맥에 따라서 이 진리가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를 하시고 싶어서 저는 이 자리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굉장히 그냥 제가 아까 강의를 이제 시작하기 전에 저 자리에 앉아서 여기 와 계신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런 마음으로 제가 생각이 되어져서 너무 감사하고 좋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사명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제사장들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했어요. 그 모든 성읍에 흩어져서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으로 맡은 자가 돼서 율법을 가리키고 말씀을 가리키고 삶을 지도하고 그리고 제사를 드릴 때 이제 성전에서 섬김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그 죄를 이제 그 속죄하는 그것에 참여하면서 그 직임을 감당했었어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제 교회 시대가 돼서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과 그 말씀을 아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에게 방향을 제시하고 말로 권면하고 함께 갈 수 있도록 여호와의 지식으로 가르칠 수 있는 자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에 대해서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돌이켰었어야만 되는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요, 4장 4절에 보면요,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그래서 돌아오라는 거죠. 3장 7절에 보면요, 그런즉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나 돌아갈래. 이게 하나님의 이제 마음이신 거예요. 이 말라기서에서. 그래서 거짓된 결혼 세 번째 논쟁이 나오는데요. 여기서부터 있는 게 이따가 소그룹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제가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